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홀로 예배를 주관하사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미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디에 예배를 다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오. 아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마음에 담는 죄 현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시고 주옵소서. 연승하다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폭염과 열대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미국과 북한이 하염, 핵전쟁, 전면전 등 시사하는 거친 온사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긴장과 정쟁 위기설을 사라지게 하옵시고 안정과 평화,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서 실시하려던 항gen 전자파 축전을 일부 주민들과 단체들의 반대로 전자파 축전이 포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무조건 반대한 단체들의 태도며 남한을 불바다로 협박하는 이때에 국민들을 지켜야 할 안보에 공공력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권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교회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윤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사 성령 아멘.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참 뼈아프게 번 돈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번 돈입니다. 이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안보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 상속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앞장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으뜸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적으로 유익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정직의 정신을 주셔서 물질을 허튼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시더원 1차 아파트 입주 전도가 계속됩니다. 2차 아파트의 사전 점검일 전도는 연기되었습니다. 광복절에도 전도는 계속됩니다. 문의사항은 책임자인 황경석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도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에 각 교구장에게 등록해 주시고 오전 9시 4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일부 예배 후 보험교회 식당에서 어르신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 하반기 장학금, 양육반, 제자훈련반, 기도훈련반 학습 세례 신청자를 받습니다. 팜플렛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학생부 고3들이 곧 수시 원서를 넣을 기간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3 생활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배 10분 전 교회에 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므로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소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상명 장로 구기남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맛보는 뜻깊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초복대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복대에도 한 번씩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말복 지나갔습니다만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한 주간 연기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3층 식당에서 본교회 어르신들하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파트에 계시는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SK 노인정에서 25분 오시고 그리고 호반 1차에서 25분, 호반 2차에서 10분, 이 골드 클래스에서 8분 이렇게 많은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오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각 노인정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오시면 그런 분들 여러분이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좀 다정하게 이렇게 친교하시면서 식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도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분들을 좀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모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구역 인도자 교육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이 74구역인데 구역의 모든 인도자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함께 영육적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좋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꼭 각 교구장들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인도자들은 구역 수련회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4가정이 지난주에 이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정요원 장로님이 길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이쪽에 어깨 쪽에 이게 근육이 파열이 됐다고 합니다. 근육이 2개나 파열이 됐는데, 오래전에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다가 보니까 이 근육이 파열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는 잘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하나는 연결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정요원 장로님 빠른 시간 안에 쾌유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을 한다면 분명 자식들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면 그 학생 역시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 밑에서 살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옳지 못한 부모와 나쁜 선생과 교수 밑에서 자라고 공부를 한다면 그 자식들과 학생들은 분명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 밑에서 사느냐,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하느냐, 누구 아래에서 회사 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의 현재적 삶과 미래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두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내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두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다른 말로 믿음이 오기 전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 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서 매인 바가 되었다 또는 갇혔다 하는 말을 근거해서 볼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갇혀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인 바 되다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감되다 그리고 우리가 속박되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본들을 근거하여 볼 때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인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이 말은 한두 번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 한두 번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번도 해방되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풀려나 본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로 있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한순간도 해방과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갇혀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리켜서 본문의 앞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구원을 얻는 믿음과 그 다음 생활에 필요한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율법에 갇혀서 정죄를 받으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의 초등교사라는 말은 정식 학교의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종으로서 어린아이들의 학교 출입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예의 범절을 가르치거나 때로는 숙제를 검사하고 그 행동 전반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개인 교사를 말합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의 버릇을 가르치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던 가정 훈육 교사를 일컬어서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짧은 몽둥이,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엄하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교사는 임시직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를 책임지고 지도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초등교사 밑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한 규율 가운데 자유도 없이 가혹하게 살았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율법 초등교사에게 혼나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시간 너희들은 죄 지었고 이것도 지었고 저것도 죄 지었고 라고 하며 혼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언제 벌 받을지 언제 또다시 매맞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벌벌 떨면서 초등교사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 또한 맨날 잘못하고 죄 짓는다고 율법의 초등교사한테 혼나면서 살았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기 전 앞부분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저주 아래에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이 오기 이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 산 것이나 율법의 초등교사 밑에서 날마다 질책과 벌을 받으며 사는 인생은 곧 저주 아래 사는 인생과 같다는 말입니다. 곧 구원 얻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이 있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완전 다른 상황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오기 전의 상황하고 믿음이 온 후로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얘기고,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의 그 내용과 믿음이 온 후로의 내용도 역시 180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또 달리 말해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온 후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질책을 받으며 정죄를 받으며 벌을 받기도 했고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그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와서 초등교사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서의 삶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감금 상태에 있거나 정죄받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은 곧 성령 아래에서, 예수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간단히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려면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믿음 이전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된 진리이고 또한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한 이후에 다음 구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가 바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세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도 진실된 마음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되면 그 해에 3월 17일에 성인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성인식을 행하는데 그 아들에게 성인식의 클라이막스 때에 옷을 하나 입혀줍니다. 그 옷이 뭐냐 하면은 토가 빌리리스라는 옷입니다. 이 토가 빌리리스라는 이 옷은 쉽게 말하면 롱코트입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유행하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토가 비릴리스라는 옷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금방 이런 롱코트, 신사들이 그냥 단추도 없이 그냥 길게 쫙 느레트려서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토가 비릴리스라는 옷을 딱 입혀주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만 보면 쟤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 한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토가 비릴리스라는 이 옷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성인이다 라는 것을 겉으로 표시해 주는 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라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는데 여기에는 민족의 차별도 없고 신분상의 차별도 없고 성별상의 차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백인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우리 같은 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종차별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인종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든 아프리카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든 유럽에서 잘 사는 그런 백인들이든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는 신분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고 종이 있으면 주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속적 신분이 철폐가 되고 계급적인 차별이 철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성별 차별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1세기에 바울은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남자는 되지만 여자는 안 된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아래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으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랍니다. 주인이랍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랍니다. 주인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모두가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까? 또는 상속받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상속받을 그런 재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굉장히 많습니까? 동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통장도 아주 두둑합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집이나 부동산이나 회사나 통장을 유산으로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원한 낙원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부동산에 많은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엄청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요, 먼 훗날 반드시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하더라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평안과 기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의 책망을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주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양 좋은 것들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또한 천국의 상속자답게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기 전에 저희들은 다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었으며 율법의 직책과 율법의 질책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 영원한 찬란한 그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입은 저희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체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상속자답게 멋지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알량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